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반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도가 환란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이 핍박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 가운데 던져두시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대환란 기간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성도들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글을 읽고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맞든 간에 만약 나에게 이런 핍박이 찾아온다면, 나에게 이런 박해가 찾아온다면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저랑 같이 공부하던 형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순교를 당할 일이 있으면, 만약에 순교를 당할 일이 있으면 총에 한 방 맞아서 한 번에 꾀꼬닥 하거나 아니 목이 잘려서 한 번에 죽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톱을 하나씩 뽑는다던가 손톱 밑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고난이 계속 된다면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신 없다고.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에 꾀꼬닥 하면 좀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루에 손톱 하나씩 뽑고 너무 괴롭게 하면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엔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고대죠. 고대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부터 중세까지의 시대를 지내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66년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죽임당하셨잖아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초의 순교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벌써 우리나라에는 8,000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1801년부터 천주교 박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야수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뭐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순교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죠? 순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해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박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표라고 한다면 순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은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동포인 북한만 해도 그렇고요. 중국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이게 매년 나오는데 중국과 북한은 빠지지 않아요.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면 순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이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때는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그 목회자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의 문항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문에 응답했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80%가 넘는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뭐 요한계시록 몇 장에는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의 징조들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기후가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정말 말세 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의 때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마지막 때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구절 자체에도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천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박해를 받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부모, 처자, 형제, 다른 말씀에는 자식까지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불신자들이 정상인으로 생각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신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신 가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100% 이해하십니까? 좀 이상하다, 광신자다, 정상 아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르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박해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헌금 생활 하시잖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이신데 남편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다 11조 내고 헌금하면 그거 곱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에 미쳤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가 있다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다. 이런 말을 들었던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이게 이 앞에 말씀이 뭐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을 버린 자는 그런 사람에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그리고 전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인들 중에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형제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심지어 집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크기라고 할까요? 믿음의 수준으로 본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당연히 큰 사람이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제자의 수준에 오른 그 신앙인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은 이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핍박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찾아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핍박에 대해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소극적 태도를 버리시고 그런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9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뒤로 물러간다,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그럼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함도 있고 또
박해,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핍박이 당연하게 찾아오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핍박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좀 더 유하게 표현을 드리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의 큰 상급이다. 가장 큰 상급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히브리서의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청년들을 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의 청년인데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취업을 한 거예요. 막 신앙이 뜨겁고 이러니까 그 직장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첫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사님까지 참여하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막 술잔을 돌려서 받으라고 이러다가 이제 막내, 이제 갓 신입으로 입사한 그 청년에게 잔을 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술이 들어있는 소주잔을 딱 잡아서 바닥에 탁 넣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날 회식은 그 자리에서 끝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러면 우리에게 복과 형통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 청년이 그 일 때문에 3년 동안 괴로웠대요. 왕따 당하고 버틴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괴롭고 진짜 막 별의 일을 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 지나니까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랬대요. 누구누구 씨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누구누구 씨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갔다 왔다고 굉장히 직장에서 왕따 당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죄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에 걸리나요? 자유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월요일 아침마다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제 교회 갔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게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핍박인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핍박이 찾아온다면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가볍다. 이 얼마나 가벼운 환난인가. 고난은 지옥에 비하면 가볍다. 지옥의 저주에 비하면 핍박이 무엇란 말인가.
저주의 불에다 순교의 불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을 상처에 비교해보면 찔린 가시를 뽑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영광의 무게가 핍박을 가볍게 만든다. 그러므로 핍박이 가벼우면 가벼운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불신앙으로 약하여지지도 말고 참지 못하여 안달하지도 말자.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은 제가 방금 그 토마스 쓴 그분께서 쓰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핍박을 잘 받고 있나, 박해를 잘 받고 있나.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막 온갖 사람들한테 판단하고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핍박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의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을 주실 박해, 핍박은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가 온갖 사람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핍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지한 전도 방법이나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공경도 엄격하게 말해서 핍박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핍박, 내가 받았던 박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핍박인가 박해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핍박인가? 아니면 이게 처벌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장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이 핍박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옳은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에 심취해서 자기의 부족함은 돌아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괴물 크리스천들을 양산해 왔다. 괴물인 겁니다. 자기만 맞는 거예요. 이기적이면서 욕심 많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광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를 요구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 욕심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내 부끄러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을 받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박해 무엇인가? 순교만일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보시면요, 10절에 이은 말씀이잖아요.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계세요. 박해가 뭐냐면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한마디로 하면 중상모략.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양여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단락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의 내용이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밝혀준다. 여러분, 박해는요,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와서 때린다던가,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다던가, 이것만 박해가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것, 언어로 하는 것도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하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핍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는데, 손으로 하는 핍박과 혀로 하는 핍박이 그것이다. 첫 번째, 손으로 하는 핍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육체적인 핍박. 두 번째, 혀로 하는 핍박. 혀로 하는 핍박의 첫 번째는 욕설. 이것을 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두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본문 11절에서 그것을 핍박이라고 부르고 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혀로 하는 핍박이다. 두 번째 혀로 하는 핍박, 중상모략입니다. 핍박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불이나 칼로 하는 핍박 말고는 다른 핍박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 혀로 하는 핍박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 90년 전, 8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핍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핍박이 멈췄을까요? 왜 순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순교하는 사람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 최근까지 사탄이 핍박을 순교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난을 가하는 것으로 그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왜 사탄이 지고 있죠? 사탄이 이겼나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사탄이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계시록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사탄은 끝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열심인지 아세요? 사탄의 자식이라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두루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이 그럼 쉬고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악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왕국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무기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사탄은 포기 안 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무기의 모양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순교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으로 했다면 사탄이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들불같이 번지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이제 말이라는 형태의 핍박으로 우리들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박해 형태 중에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중상모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박해할 때 보통 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시기를 가지고 그 말을 하려면요, 그 사람이 한 그 일,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부여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시선으로 이걸 왜곡해서 이 일을 자꾸 부풀려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가지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소재와 자극적인 일을 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이 뭐가 있죠? 채찍질, 침뱉음, 주먹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이미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그들은 말로 핍박했어요. 없는 말 지어내고, 지금 없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뭐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일삼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마귀의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거짓말 잘하지 않나요? 우리 중상모략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지 않나요?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안 좋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안 좋은 거 찾아가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박해자의 싹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요, 박해예요. 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박해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려있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1305년에 네스토리우스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전도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 몬테코르비노 요한이 이 네스토리우스 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요. 저 사람은 주술사다. 저 사람은 무당이다.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런 비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비방을 받기 전까지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중국에서 6,0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서 이 사람을 진짜 귀신 보듯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훗날 그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만약 그 모든 중상모략이 없었다면 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그 속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방 종교 사람들일 것 같으시죠? 다른 종교를 가진 타인들일 것 같으시죠? 제가 참 놀랐는데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수가 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당수가 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 소문이 퍼진 이후에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박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오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게 박해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 21장에 어디에 간다고 돼 있나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박해는요, 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뭐 제한리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그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며 그 말을 하는 거, 이게 뒷담화라고요? 뒷담화하는 사람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뒤에서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박해입니다, 박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누구예요? 그 몬테코르니보의 요한, 그리고 예수님, 바울, 그리고 성경의 그 속사도 교부들, 변증가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더 펴졌겠습니까? 그 일을 맡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고 자유로울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 좀 잘 몰라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라서 잘 몰라서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래 신앙한 생활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해서 이 교회가 내 집과 같고 교회를 떼놓고 나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 중에 이런 모습을 안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인이 교인을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서로 뭐 이렇게 앞에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뒤에서 막 이 말 저 말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나요? 최근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드려서 자살하시나요? 말 때문 아닌가요? 교사들이, 그 학부모들이나 누가 찾아와서 때렸나요? 위해를 가렸습니까? 말을 한 거예요. 다 문자하고 말로 하고.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로 핍박할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고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혀는 불에 수레바퀴 같다고 하잖아요. 혀는 모든 것을 불사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고 우리라고 박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무언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소극적이 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목사님이 기쁘게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기쁘게 하십시오. 그 뒤에 찾아오는 박해, 상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 주님 앞에 풍성해지는데 소극적이 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시고 박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박해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지옥이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했던 것. 생각으로부터 입술에 말이 나오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범죄했던 것.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보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박해자로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넘어서 입 밖으로 그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박해자로서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